할렐루야. 6월 달이 벌써 다 지나고 7월 달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벌써 훅 지나갔죠. 이제 7월, 8월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무더위가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몸에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짜증도 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여름을 지날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거쳤는데,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혹독한 환경이죠. 지금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까? 참 우리도 궁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죠. 왜 많지 않을까요? 네, 말 그대로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제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은 곳이 세상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서 너희들 여기서 평생 살게 해줄게, 그거와 달리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정말로 살기에 좋은 곳,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기 전에 이 사막에서 충분히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사막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막에 이렇게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사막을 지나갔던 이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하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떡으로만 산다는 것. 이 떡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에서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떡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대부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이걸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만든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서는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살거든요. 근데 물이 있다는 것은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말하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물도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종려나무라든가 또 혹은 야자수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면서 약간의 양식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상식량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야만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막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산다는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을 깨달아요. 예를 들어 이 날씨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날씨가 다르죠. 이 뚜렷한 날씨가 1년 동안 4번이나 계속 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무더위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추위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게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최고의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우리 젊은 20대, 30대가 지금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이제 또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들 앞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 얻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과 기술 이런 것들을 막 자격증을 만들어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직장 들어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죠. 이제는 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 사는 것까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나 혼자 살기도 지금 벅찬데, 그러면서 지금 너무너무 젊은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런 자연스럽게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화되는 이 환경에 살면서 추위에도 적용하고 더위에도 적응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이걸 습득하고 유전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 21세기에 놀랍게 지금 발휘돼 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1년 내내 더운 동남아시아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쭉쭉 늘어져 있어요. 거기도 도시가 있고 도시에 가보면 고층 빌딩 그리고 잘 지은 이런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에어컨 시설 잘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만
그걸 보면은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가지고 그냥 원래부터 그 자연 속에서 살던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데, 낮에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요 무기력합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뭔가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날씨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도 이 여름에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죠.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뭘 하려도 짜증나고 힘이 쭉쭉 빠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름이 우리에게는 길어봐야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와도 에이, 이까짓 거 3개월 금방 지나가 이러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내내 평생 그런 환경 속에서만 산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동남아 보면 나라마다 좀 민족적 특성, 나라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또 사는 게 또 달라요. 가보면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참 게으르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일도 억척같이 또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얻어갖고 삽니다. 근데 왜 그러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 농사를 짓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데 보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참 거기 와서 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억척같이 살아요. 필리핀에 가봐도 남자들은 게으른데 여자들은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베트남도 좀 그런 성격이고요. 나라마다 이게 참 다르거든요, 문화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요,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 나라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지만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예전에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의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지리산에 가면 높은 지대에 선교사들이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 특별히 집을 짓고 여름을 거기 가서 보냈던 그런 곳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더위 속에서 옛날에 또 위생도 안 좋다 보니까 전염병들이 여름에는 많이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병이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쓰러지니까 이 더위를 피해서 지리산의 높은 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 선선한 날씨에서 여름을 지내야 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오랜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친 환경에서도 아주 잘 적응을 하는 거죠. 더운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추운 곳에 가서도 적응을 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가서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거기 가서 우리의 그런 생존 능력을 가지고 멋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창의력.
추우면 추운 대로 거기에 적응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탁월하고요. 더우면 더위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기가 막히게 발휘하는데, 예를 들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손재주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를 많이 수입해 가지고 그냥 쓰지를 않습니다. 툭탁툭탁 해가지고 잘 고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차를 수입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를 반토막을 내요. 그러면 이게 차가 새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주 싼 값이 돼요. 그래서 새 차를 사가는 것보다 이거를 부속으로 만들고 자르고 뜯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속으로 수입을 하면 훨씬 싼 가격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걸 뚝딱뚝 금방 잘 고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보면 이렇게 수입차, 중고차, 썩은 것들 잔뜩 가져다가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개조를 해가지고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게 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 이름을 찌푼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트럭 같은 그런 차에다가 뒤에다가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겉모습을 얼마나 화려하게 차를 치장하는지 몰라요. 내가 중고차로 갖다 쓰다 보니까 엔진이 좀 낡아가지고요,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차 껍데기는 너무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거기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보면 이 창의력이 없다 보니까 시키는 일은 그대로 잘하는데요, 그걸 하다가 뭔가 자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실증을 느껴가지고 거기서 자꾸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요, 금방금방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이유도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내에서 살다가요, 잠깐만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보면 언제 이렇게 들판이 푸르러졌지? 벌써 벼벨 때가 됐네? 그런데 금방 또 싹 펴가지고 빈 들판이 싹 나타나고 금방 겨울이 와서 싹 하얗게 덮고, 이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금방금방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확 적응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러면 참 이게 교만해지고 잘못 가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이 들어와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어도 그냥 대충대충 믿는 사람보다는 믿어도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로 살려고 번번이치는 이런 많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달이 시작되는 이 첫날 월삭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또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 7월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더 싱싱하고 푸르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름 되면 다 어떻게 했어요? 수련회다 부흥회다 하면서 막 은혜 받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속에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희 고향 부여 같은 데서는요, 여름이 되면 그 백마강변 옆에 솔밭이 있는데 그 솔밭이 군민 전체가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장소였어요. 솔밭이라는 게 그냥 그늘은 좋은데 여러분, 먹고 자고가 이게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좋은 텐트도 아니고 그냥 모기 좀 막을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거기에 솥단지들 들고 와서 불 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일주일 이상 거기서 지내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환경 탓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으려고 막 그렇게들 열심히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또 1년을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들을 보면 이 여름이 제일 왕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 여름에 막 태풍과 뜨거운 태양과 많은 비,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이 모든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가 거둬들일 것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덥다, 지친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꾸 처지는 생활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은혜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